할렐루야. 2월 9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에 나오신 한 해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4장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84장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업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147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생명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와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그곳에 너무 좌절하지 않고 또 그곳에 묻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품 안에 안겨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과 또 은혜와 또 그런 모든 것들로 우리가 살아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4절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는 여러 가지 상황과 또 문제 가운데 놓여 있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여인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 이 여인뿐만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들에게도 정말로 남들에게 말 못할 여러 가지 문제와 또 상황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본문 속 여인에게 찾아가셨던 것처럼 바로 이러한 우리들,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오늘 본문 함께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찾아오시는지 그리고 찾아오셔서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에게 찾아오십니다. 1절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영향력이 세례 요한보다 더 커진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실을 아시고 그들을 피해 갈릴리로 떠나십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그 영향력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좋아하고 또 자신의 명예와 권력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 행사하는 것을 기뻐하였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가장 큰 경쟁 상대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는데 그보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예수님이 등장하면서 이제 그럼 예수님께 찾아와 막 시비를 걸고 방해를 하겠죠. 예수님은 그런 그들이 두려워서 피했다기보다는 아직은 구원에 집중해야 될 때임을 아시고 그들을 피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피하여 갈릴리로 가실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지 않으시고 전혀 다른 길로 가십니다. 4절을 보시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은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하겠다라는 말입니다. 당시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은 서로 완전히 상종하지 않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이 부정하다라고 말을 하면서 사마리아 땅은 가지 않고 오히려 그 길을 우회해서 이렇게 피해가는 그런 땅이 사마리아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땅을 콕 집어 그 길로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곳에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었고 또 예수님을 찾거나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오늘을 살기 위해 남모를 싸움을 하며 힘들게 물을 기르러 가는 그저 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그녀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만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은 피해가는 사마리아 땅으로 찾아오신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필요하다고 인지하지 못할지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난 예수님이 지금 너무 필요해 라고 인지하지 못할지라도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보실 때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데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찾지 않을 때조차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면 먼저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예수님을 필요로 하면 그리고 예수님을 구하면 그런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마치 부모님이 어린 자녀를 항상 살펴보고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늘 살펴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바로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고 하는데 과연 어디로 찾아오시는 걸까요? 우리는 어디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모든 상황과 문제를 마주하고 살아가는 바로 삶의 자리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본문 6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길을 가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앉으십니다. 이 우물은 한 여인이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여 가장 뜨거운 정오에 찾아오던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정말 오고 싶지 않은 곳이 바로 이 우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최대한 물을 아껴 마시고 적게 마시며 이 우물에 가는 시간을 최대한 늦췄을 것입니다. 하지만 끝내 피할 수 없었던 갈증으로 인하여서 다시 찾아올 수밖에 없는 자리가 이 우물이었죠. 그녀에게 이 우물은 피할 수도 없고 또 벗어날 수도 없는 현실의 자리였습니다. 바로 그 자리로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을 만나자마자 가장 먼저 한 말은 물을 좀 다오라는 말이었습니다. 이것은 여인에게 괜히 말을 걸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정말로 피곤하셨고 또 목이 마르셨기 때문에 여인에게 한 말씀이었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만약 100%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만이라면 목마름을 겪을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목마름도 그리고 주림도 없으신 완전한 분이시죠. 하지만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으로서 목마름을 겪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인의 목마름을 이해하는 척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겪으시고 누구보다 더 잘 이해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우물 같은 자리가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그리고 기도를 해도 변하지 않는 그런 상황들. 그렇다고 외면할 수도 도망칠 수도 없는 그러한 현실의 문제들이 우리 인생에도 있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우리 삶의 자리이며 우리의 우물입니다. 예수님은 저 높은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들어할 때 그 힘듦을 그냥 이해하는 척 하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도 아닙니다. 우리가 힘들어하는 삶의 그 자리로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우물의 자리에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또 우리에게 공감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잠시 좀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찾아오십니다. 심지어 그 사람이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인지하지 못할지라도 주님이 먼저 아시고 그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가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버티고 있는 그 삶의 자리로 찾아오십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힘듦을 누구보다 잘 이해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로 찾아오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해결책을 주기 이전에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13절부터 14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여인에게 이 우물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게 되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인이 매일 마시던 우물물은 하루는 살게 하였습니다. 하루는 그 갈증을 잊게 하고 하루는 그녀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진짜 살게 하지는 못하였습니다. 마실 때 당시에는 잠시 괜찮지만 결국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는 물이 이 우물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예수님께 그 물을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 않게 하셔서 여기 물을 다시 길르러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그 물을 구합니다. 그녀는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런 분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현실의 문제를 없애줄 수 있는 분,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다고 말하는 그 물을 마시면 내가 머무는 이 삶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 반복되는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명수는 여인의 기대와 달리 현실의 문제를 싹 지워버리는 그런 물이 아니었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물을 마셔도 여전히 물을 기르러 와야 했고 또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삶의 조건 속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달라진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녀 안에 예수님이 계시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수는 문제를 없애버리는 물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게 지켜주는 생명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의 문제를 바꾸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바꾸어 가십니다. 그녀 앞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녀 앞에 우물은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도 그대로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녀는 우물 앞에 혼자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녀 안에는 영원히 그녀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함께 있습니다. 하늘가족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는 여전히 우물의 자리, 우리가 마주하는 여전히 삶의 자리들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문제들은 남아있고 또 우리의 현실들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에게 큰 변화가 생기는데 그 우물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 멀리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우리에게 공감해 주는 척 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 문제 한가운데로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며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자 영원한 생명수 자체이십니다. 그러니 하늘가족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우물 같은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또 그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살아주시는 예수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의 문제가 변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혼자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 영원한 생명수로 그 시간들을 이겨내고 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놓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주한 이 현실의 문제 앞에서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 가지 현실적인 대안들을 필요로 합니다. 또 실제로도 우리 삶에 그것들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 그런 우리에게 정말로 무엇이 필요한지를 먼저 알려주시고 또한 우리 그 이외의 부수적인 것들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채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우물의 자리,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하는 그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수를 통하여 정말 오늘도 힘을 내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우리가 책임지고 우리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놓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내가 마주한 그런 현실과 모든 상황 속에서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몸, 우리 공동체가 함께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네, 특별히 우리 교회 여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환우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과 문제를 겪고 있는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는 그런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